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사실 멀쩡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씩 고장나 있고 좀 못생겨져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막 쓰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고장나고 또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면 금방 고장이 납니다. 전에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교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양이 나쁜 컴퓨터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꼭 제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제일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사양이 좀 좋아요. 그럼 제자리에 와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제 것도 얼마 안 돼서 고장나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컴퓨터가 아닌 사무실 컴퓨터를 돌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장나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오면 제 컴퓨터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느려지고 사용이 불편해집니다. 막 이상한 것도 깔려져 있고 그럽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물건 여러 사람이 돌려 쓰게 되면요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딱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잘 관리하고 돌보면은 그 물건은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의 주인, 우리의 몸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나도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나를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음란하게 내어주지 말라, 몸을 음란한데 내어주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함이라는 뜻을 살펴보면요 음탕하고 난잡함, 어수선하고 너저분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음란함이라는 뜻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어준다. 값어치 없게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의 용도에 쓰이지 못하고 이곳저곳 값싸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 좋다고 하면 저기 가고,
여기가 핫하다 그러면 거기 핫한 데 가.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에 쉽게 사용하다 보면 순간순간 좋을 대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우리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곳 저곳 값싸게 값어치 없게 그렇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수많은 주인을 두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이 가는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주인이 없이 아무데나 값싸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인이신 내 몸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몸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뒤에 보면 부부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그 몸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부와 같이 서로에 대해서 몸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뒷장 이 부부의 관계에 보면요 한 가지 핵심 주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무를 다하라. 네. 즉 주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부부관계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몸 사용 설명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몸을 잘 쓰게 되는 건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 우리 몸의 의무는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우리의 몸을 어느 데에 사용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가 우리의 의무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아내를 제가 다른 곳에 가면요 저희 아내를 그렇게 칭찬해요. 저희 아내는 그걸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많은 친구들이요 저희 아내가 정말 천사 같은 줄 알아요. 천사 같고 착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천사일까요? 맞습니다. 진짜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제가 결혼하면서 좀 다짐한 거예요. 다짐한 거. 어디 가서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제 식구 될 사람의 단점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장점만 말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조금씩 실천하는 중입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단점을 말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식구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단점을 말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우리의 의무는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전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든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들을 왜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슬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드라마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면서 내일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들한테 짜장면 사줍니다. 이러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린이날 이 남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거 보면서 마음이 짠하든지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와. 볼 때마다. 게다가 그 환자를 치료해서 퇴원시켰던 의사가 이제 뇌사 장기기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시작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가 어린이날 돌아가시면 평생을 어린이날만 되면 슬플 거 아니냐. 조금만 기다려서 우리가 자정이 넘어서 이 어린이날이 지나서 이 뇌사 하신 분, 장기 기증하실 분을 보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장기를 기증하는 그 숭고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꺼트리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조각조각 쪼개서 다른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장기 기증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좀 생각해서 그 장면이 막 십자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조각조각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한 사람의 장기가 내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장기가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막대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생명을 다하면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서 그 안에 내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막대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볼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 다른 이들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찢긴 몸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보혈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 그들 안에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사랑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사용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고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라면 오늘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왜 교제해야 된다? 교제하지 않으면 침묵하게 되면 오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개그맨 부부 중에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근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좀 봤습니다, 제가. 이 최양락이라는 코미디언이 그동안 이제 자기 부인한테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만회하고자 캠핑을 막 데려가서 음식을 해주는데 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 국수가 있었어요. 국수가. 그래서 국수를 막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많은 음식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국수를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느냐, 왜 그렇게 음식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팽현숙 씨는 국수를 참 좋아한다고, 뭐 하면 국수만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아내이신 팽현숙 그 씨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국수를 안 좋아한대. 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국수를 자주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요 오해가 생기고요 국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제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찬양과 예배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더욱더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육신의 거룩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몸을 그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데 사용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해하지 않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고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교제하는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주용으로 제가 반주하느라고 기타를 쳤었는데 기타가 좀 고장이 나서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반주용 기타가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사러 갔는데
이상하게 싼 값으로 나온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손님이 보다가 떨어뜨렸대요. 손님이 보다가.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사면 나도 문제가 있을까봐 다른 거 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쓰다가 보면요 결국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온이 요단이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기타가 많으니까요 막 이 기타 저 기타 막 비싼 기타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진정해 막 이렇게 말리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남의 물건을 잘못 만져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만지면 제대로 쓸 수 없고 내 거 아니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채이고 망가지고 상처나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마치 내가 주인이랑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나중에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의 몸의 확실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무렇게나 내 편한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것이 아닌데도 마음대로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내어졌던 내 몸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이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